깜짝 놀랐어요. 전 제 사진이 있는 줄 알고. 소지섭 씨 사진이 이렇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난가 보다. 그래 딱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 누구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 만족이 있어요. 관계가 행복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호주 사회를 살면서는 사실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 사회에서 호주는 개인주의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부분보다는 때로는 좀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법칙과 규정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턴 사회에 살아가는 이 정서는 관계를 항상 세컨드에 두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호주 문화의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분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순서, 주어와 자연스러움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는 룰이 있어야죠.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야죠. 그리고 1년에 얼마를 쉴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임금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룰이 당연히 있어야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과 규정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면 이 룰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무시된다기보다는 초월할 수 있어요. 내가 9 to 5인데 사장님하고 너무 친하고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공감을 하면 더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안 받고 더 일할 수 있어요. 물론 돈 더 주면 고맙겠지만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갈 수도 있다고요. 룰이 중요한데 관계는 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중동의 문화나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인들의 문화조차도 관계가 우선이었어요. 분명히 약속한 규정은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 관계에 따라서 규정을 넘어섰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들은. 그러니까 규정만 가지고 오고 법만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규리나 이 규정이나 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관계가 중심에 있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때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휴가를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헌신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보상과 배려를 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관계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중심적인 삶과 법칙과 규율이 있는 그 삶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조화를 맞춰갈 수 있지? 한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하지 말고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에게는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이 예외가 존재할 수 있죠. 예외가. 이 칼같이만 가면은 그건 회사죠. 회사.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먼저죠. 룰이 있지만. 집, 가정을 회사 운영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집에서도 내가 사장하면 안 되죠. 그 뭐, 직원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거를 그냥, 내가 군대에서, 장교라고 집에서도 자식들하고 아내 다 쫄병으로 해가지고 뭐, 하루에 10km씩 막 연병장 돌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룰이 필요하죠. 그러나 관계가 먼저인 거죠.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룰과 규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게 만들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남이 모르는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그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충만함이 내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그분을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여러분, 관계가 풀리면 질서와 기준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법이 앞으로만 나오면 칼이 돼요. 그러나 관계는 그 칼을 덮어줄 수 있어요.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오죠? 나에게 먼저 오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외가 되면 이 엉뚱한 것들이 그 출발점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기초에. 그래야 나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혹이 너무 많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하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사실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을 만들어내요. 그것도 깊이 만들어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에게 그 아픔을 나눠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시와 경멸, 비하와 책망의 말과 그 눈빛과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상처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할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을 때 하는 첫 번째 생각은 나만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든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하는 거 보면 직장인들은 아유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사장님들은 아이고 좋을 때다.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각자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등을 또 돌려요. 여기 상처받으면 등을 또 돌려요. 그 나중에는 나 혼자만 남아요. 외로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여기저기를 세워놓고 벽을 바라보고 나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더 아름다워져요. 더 잘 돼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져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받기 때문에.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상처가 내 인생을 아프게 하지 않는 시기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always.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 예.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있도록 대하면 그 상처는 아물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내 삶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상처를 그냥 모른 척하고 방치해두면 그 결과로 더 곪아요. 더 아파져요. 심지어는 내가 죽도록 방치해두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폐가 나쁜지 아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이 나쁜 사람이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에도 모른 척하거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거나 방치해두는 것,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통증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상처를 바라보는 눈을 좀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 이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는 상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우리가 다 죄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주는데 명수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거의 상처 주는데 국가문화재예요. 상처 주는데 국가문화재. 천연기념물.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탁월함을 가진 존재.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 금메달감,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감 상처 주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살면 상처는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 상처가 없는 곳은 저 무덤에 가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이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것은 내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받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성은 여러분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의도는 뭐죠?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근원에는 당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른이 그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으세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누구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험담을 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고 나를 이용할 수 있고 나를 비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 편에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절대는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쓰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자, 세 번째,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상처를 받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로 가요.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서운해져요. 하나님에게 섭섭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그 분노와 복수심에 차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로 나에게 다가올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었어요. 상처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죠. 여러분, 근데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나에게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나에게 좋게 느껴지는가 나쁘게 느껴지는가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기분 나빠할까 기분 좋을까를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그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막 너무 억지로 막 풀어내려고 하면은 억측이 생겨요. 억측. 이 논리가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전혀 관계 없는데 결론은 여기서 나버려요. 결론은 여기에서. 네. 자, 네 번째는 상처를 내 손으로 얻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 손으로 얻는 것. 상처는 아프죠. 근데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은 다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운동을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죠. 이 허벅지 근육이, 팔 근육이 찢어져 나갈 것 같을 때 그게 1mm가 자라게 되는 거죠. 성숙하는 모든 과정은 다 아파요. 아프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야 우리의 지성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야 자라요. 여러분, 그 상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내신 책 중에 병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병상의 은혜. 아주 작은 책자인데 거기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병원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레슨을 배우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상처 받고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그만큼 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허리를 숙일 때는 허리를 숙여서 공감해주고, 사과하는 것들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꿀 때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오신 분. 죄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세요. 나오나요?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당에 있던 스크롤을 갖다가 펴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누가복음 말씀인데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이거랑 다르냐는 거예요. 문장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다른 이유는 이사야 61장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누가가 인용한 이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용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히브리어를,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릭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누가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다 갖다 쓴 것은 히브리어를 갖다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그 사본을 갖다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들은. 저 그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궁금해하실까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가끔씩 좀 다른 것들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르지?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 죄로 인해 상한 가정의 관계들을 고치시는 것. 죄로 인해서 아픈 그 사회를 고치시는 것. 두 번째 2절에 나오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슬픈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거나 마음이 상할 때 흔히 하는 생각은 아무도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아파하는 자들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통곡한다는 표현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히브리인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화관을 주신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근심과 절망 대신에 찬양을 주십니다. 상처받은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관계를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 그 결과인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 왜 나를 고치실 수 있지? 여러분, 언제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언제 치유를 경험하세요? 아마 한 가지의 동일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때 위로를 받고 치유가 시작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내동댕이 쳐지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쫓겨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고통을 이끌어내서 만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 아픔을 무엇인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같이 잡히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그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상처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상처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버림받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나의 눈물에 함께 있기 위해서, 나의 찢어짐에 그분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성비교인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자녀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집이 있는데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갔어요. 위로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애가 죽은 적 있어요? 네, 없대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내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서 집사님 손 잡고 끌어안고 그냥 울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아픔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래. 그럼 불신앙 말은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 같은 어려움 주지 않아서 참 감사해.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들. 아니, 어떻게 지금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불신앙의 말은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친히 찾아오셔서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저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사업이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경우에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하는가. 똑같은 고통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대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공감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울지만, 똑같이 울지만 뒤가 달라요. 악쓰고 끝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통과하는 과정들이 있죠. 분노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원통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성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 공감과 위로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이 이성이 온전한 생각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그 상처들을 다루시기를 바라요.
혼자 울지 마세요. 실컷 울고 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울어야 돼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소리 지르세요. 주님에게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을 봐요.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봐요. 그 버려짐 속에서 주님을 봐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 나의 슬픔을,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아픔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버림받음을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에만 반응하던 내가 주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슬퍼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상처와 슬픔과 상실과 눈물, 눌림을 극복하고 우리는 더 깊은 맛을 내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왕관이라도 쓴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주님의 도움으로부터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위암, 말기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위를 통째로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항암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을 1년을 겪었는데,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하나, 내가 위 잘라내고 다시 사니까 진짜 다시 사는 것 같더래요. 지금부터 내가 사는 건 새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 인생. 나는 지금 뉴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뉴 라이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뉴 라이프의 시작이죠. 죄는 죽은 거예요. 이제 상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상처의 흔적은 남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더 이상 이제 그게 눌러도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게 나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도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치유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계획하세요. 그것은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으로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져서 나의 손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손으로, 나의 마음이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모든 사람의 상처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상처투성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상처가 초라해질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 중에요, 그 책자로 나온 게 있는데, 못생긴 나무가 저 산을 지킨다, 근데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향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향나무 이야기. 저는 그 한 문장이 읽은 지가 한 15년, 20년 정도 됐는데 가끔씩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 향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는 거예요. 치유된 상처는 아름다워져요. 치유된 고통은 향기가 나요. 깊어져요. 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서 주님께로 가져간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감춰요. 없는 척. 숨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가족과의 관계에도, 이웃과의 관계에도, 궁극적으로는 나와의 관계에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거울을 보고 웃지를 못해요. 나도 미워요. 이런 것을 방치해주는 것은 썩고 곪고 악취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감춰두고 은폐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사탄의 장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단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만들고 날마다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복수의 전의를 불태우고 분노와 터지는 내면의 화산으로 내 삶이 망가져 가게 되는 거죠. 억눌리고 남을 탓하고 사람들과 벽을 쌓고 차가워진 마음으로 나홀로 남겨진 외로움의 벽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상처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 못자국이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고 나타나셨어. 갑자기 옆구리 다 엉덩이 살 갖다가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깔끔하게 바늘자국도 남기지 않고 우리 안에 아주 그냥 멋진 식스팩을 가지고 딱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상처 때문이에요. 그 상처는 예수님을 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외침을 들었어도, 가장 딸을 믿고 따를 줄 알았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보고 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일수록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수록 더 아파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인물을 만드는 게 다 엘리트 코스예요. 사립학교 보내고 엘리트 코스로 어려움 전혀 겪지 않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걸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거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약자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자신들만 있지.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그 이기적 지성이 존재하지만 약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슬픔당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화가 나면서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실 때 그 과정들이 싫다고 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원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상처가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왜곡된 지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에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아들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 진주조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진주조개. 그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개의 살에 박힌 모래가 계속 성장해서 그 조개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삶은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삶은 없어요. 상처를 주님으로 다루십시오.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상처로 회복해 가십시오. 주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상처 가운데 있는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주님의 교회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아픔도 모르는 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도 모르는 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감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죄가 화관이 되게 하는, 우리의 상처가 향기게 되게 하는 이런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더 우리의 인생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안아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